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받아서 왔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서성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박태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감사합니다.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와 모든 렘넌트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다랑박 때 내한테 몇 억씩 준다 했던 친구들 그때 모아보니까 20억 준다 하던데 1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 앉아서 훌륭하게 지금 청년이 되어서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에 간 지 8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포항 오천읍에 광명교회라고 아주 작은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교회로 하나님으로 받아서 살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꼭 중암교회 같고 또 제 고향 청도의 교회 같고 첫 예배를 했던 세계복음회 같던 아주 작은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조금 살이 자꾸 쪄요.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부족한데 저를 또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씌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번 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품는 교사. 먼저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론하고 교사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틀린 것을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틀린 응답이 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 바로 복음, 이거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잡히는 것이 인생의 승리일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다 합시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 속에 깊이 있는데 과거의 내 상처가 나를 잡고 있어요. 거기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잡혀서 이 복음 역사를 자꾸 듣는데 그것이 계속 나를 잡고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의 응답이 나오겠죠. 사랑 갈등이 자꾸 나를 잡고 있다. 사람 간에 또 교회 안에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많겠죠. 직장 가운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이 많겠죠. 그 갈등이 나를 자꾸 잡는다면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겠죠. 아니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에 일 중심이 자꾸 된다면은 일 해야 되는지 저 일 해야 되는지 일이 먼저 되고 일이 앞장서고 일 때문에 고민한다면은 그 일에 묶여서 살아가겠죠. 그렇죠? 일이 잘 되면 좋겠고 일이 또 안 되면 무너지겠죠. 만약 응답이 기준이다. 응답을 잡고 있어요. 나는 왜 응답이 없나? 잡고 있으니까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오고 막 역사에 나네? 그걸 잡고 있으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잡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복음 하나로 만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단순하게 복음, 그 복음으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 구원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구원 주신 것을 누리고 이 구원 주신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다 붙잡는다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그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안 만난 사람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셔요. 응답이 없다고 그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붙잡으세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요셉이 붙잡은 것은 형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형들의 행동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너의 생활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감옥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타나니까 모든 인생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 짓는 거 다 오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의 밑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 주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거 내려놓아야 돼요. 미래의 걱정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복음만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가 지금 무리십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복음 하나만 잡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거 외에 딴 거 잡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제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전에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프로그램도 보이고 잘하는 것도 보이고 막 뛰는 것도 보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막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집중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모델이 보여요. 누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예수님의 걸어갔던 걸음으로 예수님의 모델된 그 모습으로 내가 걸어야 되구나.
모르겠습니다. 1살, 2살 먹을 때마다 참 철이 없던 세월이 느껴지고, 참 저를 이끌어 주던 모든 분들이 너무 기억나고 고맙고, 내가 성경 속에 산다면은 되겠다, 주님만 따라가면은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주신 응답입니다. 내 기준의 중심축이 현장으로 싹 바뀌어요. 지금까지 부름받고 난 뒤에 한 길로 왔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주신 저에게 은혜 주신 건 뭐냐면은 내 중심축과 보는 눈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현장으로 싹 바뀌어 주셔요. 하나님,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예전에 현장 안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축이 현장으로 싹 바뀌어갔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여기가 중심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교사들은, 현장을 살릴 교사들은, 현장을 살릴 모든 사역자들은, 전도자들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살고 내가 사역하고 내 중심의 모든 초점이 어디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은 현장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 속에 있다, 현장이 생각이 난다, 현장이 계속 연구된다, 내가 있는 자리가 현장이구나 보여지는 게 뭐냐?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남기신 사람이 뭐예요? 제자죠. 그 우리의 목표는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최고의 방법이겠죠.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꾸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축을요? 현장으로 축을 바꾸면은 멈춤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제 어릴 때부터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너무 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주셨구나, 이게 너무 컸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겠냐? 뭐가 크냐? 세상,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세상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눈이 세상을 사랑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했던 그 눈에 내가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마음에 내가 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원래는 가슴 속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와닿아.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사들이 현장에 가슴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는 현장 속에 내 가슴이 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현장 속으로 가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시작이 뭐냐면은 복음 전파죠. 바로 어디예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현장 속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차사이게 어디서 들어갔죠?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슴 속에 있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첫 사역을 현장 속으로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걸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와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갈릴리 땅이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저는 그냥 예전에 지나갔는데 현장을 보니까요, 현장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해변 쪽으로 왔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로 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 오신 것을 말씀 성취로 보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저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현장은 말씀 성취의 역사의 현장이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직장 가는 것이 말씀 성취의 역사 맞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는 학교 가는 것이 말씀 성취의 역사 맞습니까? 주님이 갈릴리에 가셨는데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보고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제 고향은 청도입니다. 1984년도에 10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1994년. 84년 맞습니다. 1984년. 그게 어떤 데냐면은 초량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제 경북 연안 쪽으로 들어왔던 선교사님 이름이 있는데 백어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찬송 가보면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있죠. 그 찬송장 처량이가 안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배위랑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배위랑은 백어더 선교사님 한국 이름인데 백어더 선교사님을 이 사모님이 보내놨고 초랑에서 보내놨고 그때 휴대폰이 있습니까? 연락처가 있습니까? 정처 없이 떠나보내놨는데 혼자 무섭고 어렵고 험할 때에 주님만 찾는 찬양이었어요. 나 그것도 모르고 왜 찬양하노? 그런데 그거 알고 부르니까 얼마나 어리되고 눈물 나는지요.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 사모님들이 흘린 눈물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려오면서 1884년 4월 1898년 4월 22일 유천을 떠나서 유친을 지어 안아 가지고 청도읍 옆에 납딱 바위에 앉아 우물 곁에 앉아서 전도지를 돌리고 팔주롱제를 넘어서 대구로 왔어요. 그날 납작바위에 앉아서 우물 곁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날 기점에서 100주년을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역사의 핵을 껐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교회사의 축복의 자리 믿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눈뜨고 걸어갔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현장이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 직장이 말씀 성취의 자리요, 교회사의 핵을 끊는 자리라는 전도자의 걸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현장 그 속에 있는 것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뭐 하신지 알아요? 너무나 귀한 현장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멈춤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르치면서 본질 아닌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귀는 본질 아닌 것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현장 살리는 사람은 본질 아닌 것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뭐요? 의식주. 이 돌을 변하여 떡에 먹어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내리라. 명예심.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경배 대상. 본질 아닌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싸움이 뭡니까? 멈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본질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데 본질하는 것 버려버려야 돼요. 의식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명예, 하나님의 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게 다가지 않도록 이것을 버리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결과가 뭡니까? 현장에 살리는 응답이 돼요. 주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만이, 그리야만이 본질 아닌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말씀만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현장에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질 아닌 것들, 그거를 말씀 받으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 승리하면 천사가 수정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잡아야겠죠. 그래 되면은 하나님 원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죠?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 때문에.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그걸 보고 오늘 전도 응답을 받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장을 살리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이 나의 방법 되면은 그럼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을 정했어요.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갈릴리라는 지역을 다 정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했었냐?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 스케줄을 가지고 집중하셨어요. 자, 한번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볼까요? (1장 16절)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죠.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여기도 해변이죠. 누굴 만납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자, 스케줄이에요. 해변인데, 갈릴리 해변인데 한쪽에 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한쪽에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죠. 두 현장에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21절 봅시다. 어디 갑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있는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그 가버나움에 어디 갑니까?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장 27절 29절부터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가지고 누구요? 시몬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또 장모의 병이 든 것을 고치고 집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는 또 나와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장 35절 보면은 새벽 기도 하시고 난 뒤에, 자 38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해답 없고 병 낫고 귀신 떠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30 보면은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제 어디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 보면 온 갈릴리에 다니며, 자, 또 39절은 여러 회당에 전도하고. 예수님은 스케줄을 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곳곳을 계속 들어가셨죠. 어디까지요? 온 갈릴리 여러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대구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대구의 여러분 동네는 지향이 무너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내 때문에. 자, 범물동 사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예, 해야 됩니다. 내가 범물동 사는데 범물동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다 듣도록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겠죠? 자, 예수님은 어디예요? 온 갈릴리 다 다녔다는 겁니다. 해변에도 2군데 가시고 가버나움에 가시고 회당에 가시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온 갈릴리를 다 다니면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가고 난 뒤에 또 뭐 했느냐면요, 반복하셨어요. 자,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가셨죠? 가버나움에. 2장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요? 바닷가에. 3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요? 회당에. 4장 1절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요? 바닷가에. 다 돌고 난 뒤에 모든 동네를 다 가고 난 뒤에 또 반복하여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셨어. 가만히 계셔도 다 올 건데, 사람들이 몰려올 건데 내가 전도하라고 한다니 이 동네도 가자. 온 갈릴리를 다 돌고 난 뒤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셨어요. 언제까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 마가복음 3장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제자가 나왔죠. 이 제자를 훈련시킨 것이 5장부터 15장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파송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세상으로 가라 이래야죠.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스케줄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갈릴리라는 현장에 집중하면서 계속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온 갈릴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들어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어요. 언제까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 제자가 나온 사람을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켜서 파송했죠. 여기까지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갔던 방법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중간에 뭐 하셨는가? 뭐 하셨을까요? 스케줄을 가지고 가시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 중간에 뭐 하셨을까요?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1장 36절에) 새벽까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엄청 바쁜 스케줄 속에 있었는데 절대로 놓지 않는 최고의 싸움. 무슨 시간이요? 멈춤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전도를 놓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하셨구나. 전도사 때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노. 그런데 예전에는 좀 지나니까 새벽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새벽에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구나.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의 전도 때문에 기도하셨구나. 이게 보이지 않은 거야. 내 인생의 중심축을 현장으로 바꾸니까 내가 새벽에 해야 될 것이 뭔가? 왜 꼭 새벽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냐?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가? 현장 살리라면 그래야 되구나. 지난 주간에 많이 추웠죠? 대구는 몇 도였습니까? 영하 13도요. 그 추운 영하 13도 되는 때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추위를 얼마나 잘 타는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혹시나 보내달라. 추운 데에 보내지 마시고 따뜻한 데에 보내소서. 추운 걸 싫어요. 가만히 있어 손발 차오니까 추운 건 너무 싫어요. 여름 되면 그냥 지나가요. 자, 가을쯤 되면 그런데요, 그 추운 영하 10몇 도 되는 그 중무장을 하고 현장의 아파트 앞에 놀이터에 가서 구원의 길을 걸었어요. 장갑 찌는데도 손 시려 하면서 원래 인간은 이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 선행으로 안 돼, 종교로도 안 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어, 믿으면 일로 넘어 하면서 막 구원의 길을 걸었어요. 미친 짓이죠. 그런데 저는 복음의 피를 그 현장에 뿌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흑암은 무너진다. 하나님이 알 거다. 내가 지속하는지 안 지속하는지. 밟는 땅을 다 주었다 있지 않느냐. 한번 해보실랍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당장 기마개를 샀습니다. 털로 됐는 거. 털신을 준비 못했어요. 매일 5군장을 들어갔어요. 한금의장 쪽으로. 누가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한번 바쁘면 성가대 옆보다 적은데 현장에 가야죠. 하나님 이루어진 현장으로 가야죠. 거기서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입니다. 거기에 복음받을 사람을 놓고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있을 거고 하나님 작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쫙. (2주) 하니까 달라진 것이 현장으로 내 중심축이 확 바뀌어버려요. 2주 하고 나니까 현장으로 내 중심축이 바뀌어버려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가? 자꾸 주님이 뭐 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성경이 뭐라 하지? 거기서 고민했거든요. 하면서 춥다 하면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립니까?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원하는 전도운동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명 붙이는 거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띵동 못합니다. 쪽팔려서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께서 30현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요. 공무원이에요. 군청에 있는 공무원인데 30현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가 저녁에 나와요. 또 밖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목사님은 구원의 길을 밖에서 전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30 현장을 찾았어요. 군청에 조직도 보니까 사람들이 쫙 있어. 그래서 사람 스케줄을 잡았는 거야. 하루에 몇 개씩 구원의 길이면서 이름을 가면서 누구씨 당신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군청 안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모레는 누구 한 명씩 놓아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게 자기 나이의 전도라. 그게 나이의 현장이라. 예전에는 그냥 직장으로 갔는데 그 땅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는 전도 현장이라 생각하고 사람 한 사람 써놓고 구원의 길을 그런데요, 이 사람의 중심축이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고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직장이 묶인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못한다 말하잖아요. 예, 말 못해도 되고 직장 있어도 되고 땅 있어도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해놓고 구원의 길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걸어갔던 걸음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내 하루의 스케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사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흐름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의 흐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중에 최고 현장이 언제냐 하면은 멈춤의 시간이 최고 현장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 가져야 됩니다. 아침과 밤에 그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뭡니까?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습니다.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가시고 십자가의 틀을 가지고 가시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다 하셨습니다. 이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허감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 십자가 지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는데 이 십자가 최고의 현장 앞에서 뭐 하셨어요? 멈춤의 시간을 가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죠. 최고의 현장을 살리는 것은 뭐냐? 바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기도에 승리하니까 온 것이 뭐냐면은 갈 길 다 할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심을 올해 한 해 동안에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중심축을 현장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현장을 내가 두게 됐구나. 현장을 두게.
중심축에 현장 두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은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고가 이 시간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떻게요?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장에 가슴 두는 사람은, 현장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 시간만큼은 다 뽑아냅니다. 아무리 바빠도 멈춤의 시간을 내가 1년 동안에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절대로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제자입니다. 왜 그래요? 이 현장에 남아서 이 현장을 살리고 이 복음을 지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을 응하게 하람이라. 아멘. 제자들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킨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 맡은 아이를 보존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면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꼭 지킨 게 뭐냐? 제자를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제자를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서 엠마오로 갔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낙심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 계실 때에 야, 이 사람아,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선지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살아났다 하더라. 그 일을 모르냐 하면서 하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알고 있고 부활하신 걸 알고 있는데 왜 엠마오 제자는 낙심해서 갈까요? 왜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놓치면 그래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미련하고 마음이 들이미는 자요.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놓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놓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임을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자는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낙심하고 아이들이 방하고 아이들이 더디 믿고 이럴 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놓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두겠습니까? 아이들이 낙심하고 아이들이 방할 때 그냥 두겠습니까? 뭘로요? 모세와 선지자 결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을 뭘로 살리겠습니까? 선지자의 글로 나타난 이 복음의 비밀을 선명하게 아이들에게 말할 때에 낙심된 아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살릴 교사. 우리 교사는요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끝까지 보존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해야 돼요. 우리의 제자를 보존해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1대1로 만나세요. 아이들과 1대1로 만나세요. 뭘로요? 떡볶이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햄버거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예,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사가 이걸 해야죠. 중심축을 가지고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1대1로 보존하고 지킬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보존할 겁니까? 이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가슴으로 해야죠. 가슴으로 아기를 낳기를 바랍니다. 수제자도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갔어. 여러분, 믿었던 제자가 낙심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네가 그러면 되나? 미처 몰랐다 네가 이럴 겁니까? 믿었던 제자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믿었던 제자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먹을 거 준비하셨어요. 혹시 제자 중에 믿었던 제자가 방학 그들랑 먹을 거 준비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 친구의 햄버거 많이 사주세요. 먹을 거 사. 그리고 베드로에 말합니다. 딴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은 사역도 일도 능력도 역사도 관심 없어요. 관계를 관심 가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관심 가진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합니다. 얼굴 뜨겁도록 만들어 세 번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사랑을 따라가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갔는데 늙었으는 팔을 벌리니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가면은 아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또 베드로 희한해요. 옆에 있는 야는 왜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야는. 여러분 여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큰 그릇 주면 큰 그릇대로, 적은 거면 적은 대로 내게 분량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 따라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요한은 왜 되겠냐? 요한 자는 왜 되겠습니까? 경쟁 대상입니다. 베드로 요한 둘이 아닙니까? 그냥 이걸 못 내게 비교하는 거. 자는요 렘넌트 사이에 비교가 있습니까? 우리가 크게 본들 얼마나 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작게 한들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500년의 기적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죠. 베드로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도행 역사서부터 가죠. 40일 동안 있으면서 1대1로 만났겠죠. 1대1로 만나야 미션을 줬겠죠. 제자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 렘넌트에게 미션을 줄 사람은 누굽니까? 현장에 가슴을 둔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슴을 둬야만이 보입니다. 현장을 밟는 사람, 현장을 뛰는 사람,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진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 만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다가 문제 끝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슴에 둔 사람은 계속해서 더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를 지키고 보존하고 쉬워. 올해 한 해 동안 한번 뛰보십시오. 교회 가까이 학교 있죠? 다 옵니다. 요 앞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제자 초등학교. 여기 제 사역 안 했습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그 집 아가씨 결혼해가지고 영광교회 왔어요. 몰랐죠? 예? 그래 지금 중고등부 사역 잘해요.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냥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대단한 게 했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갔잖아요. 가보니까 옆에 그 있어. 그래 그 집에서 다락방 했어요. 말도 안 했어.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 왜? 이래가지고. 그런데 두고도 여기 해가지고 영광교 씨 왔다. 지금 권사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요 가까이 있는 학교 팀을 묶으세요. 묶고 아무도 없거든 거기서 구원의 길 걸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준비하시고 장소를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자, 문이 안 열려요. 너 안 될까? 틀린 거 잡은 거죠. 맞죠? 들어가면서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이러면 따라갑니까? 틀린 거 잡는 거예요. 내게 있는 주어진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보십시오. 직장에 중요한 사람 보입니까? 꼭 복음 들을 사람 보입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놓고 구원의 길을 대상자 놓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 보는 게 달라지고 하나님 먼저 나를부터 먼저 살립니다. 나부터 먼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현장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축을 현장으로 바꾸고 현장을 품어서 현장 곳곳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은혜교회가 20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에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교회에 모이는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예배의 생을 걸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 최고의 축복인 자리, 최고의 행복의 자리,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응답을 향하여 주께서 눈을 드셨던 그 현장,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중심층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현장을 잠시 조금 봤는데 하나님 기도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밤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눈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가 렘넌트 키우는 일이 주의 몸된 교회에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참된 전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최고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